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목을 그날에 남을 것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을 포함해서 13장에서부터 쭉 길게 이어지는 말씀들은 당시의 유다 나라를 패망하게 할 바벨론에 대한 심판, 또 아수르에 대한 심판, 또 블레셋에 대한 심판, 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신탁이죠. 신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쭉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17장에서는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나라가 아람 나라에 속해 있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고가 주어지고, 이어서 에브라임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은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다른 별칭이죠. 풍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서 풍부함을 얻게 된 이스라엘에 대한 별칭, 이게 에브라임인데요. 이 에브라임에 대하여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때의 시기적으로는 언제를 상정하고 있냐면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그날을 말할 때는 종말의 그날을 말합니다. 가까이에는 역사적으로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또 그 이후에 포로 생활이 있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벌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 대한 메시지는 역사적인 그때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날이 되고, 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될 그날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런 예언들, 그것이 구약에 제시되고 있는데 또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예언되고 있느냐,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본 것처럼 4절 5절에 표현됐죠. 거기 보면 야곱의 영광이 쇠하게 될 것이다, 살진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의 이름이 풍부하다, 부유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이 되면 야곱의 영광이 쇠할 것이고 살진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될 최종적인 그 복을 두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복, 우리가 그것을 시온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영광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이 얻었던 그런 영광들, 이런 것들이 그날이 되면 쇠하게 될 것이다, 마치 살진 몸이 파리하게 되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는 곡식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추수를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매우 초라하게 추수를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그들에게 남을 것이냐 했을 때 그것도 비유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6절에서 읽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안에 줄 것이 남을 것이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을 것이다.
추수해봐서 알죠? 감람나무를 흔들어 보니까 아래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려도 마지막에 계속 흔들게 되면 높은 가지에 있는 거 몇 개, 그게 마치 남아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했고, 이어지는 비유를 보면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마치 열매와 곡식을 추수하는데 다 떨어져 버리고 불과 몇 개 얻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읽은 9절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9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할 것이다. 견고한 성읍들이 결과적으로는 황폐하게 되는 것처럼 그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하나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을 좀 찾아보면요, 이사야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 표현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아멘. 심판에 대한 여호와의 신탁을 이제 소개하는 부분이 13장부터 소개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그들의 교만, 오만을, 거만을 끊고 낮출 것이다. 하늘과 땅을 흔드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치 나무에 있는 모든 투수들이 싹 떨어지고 남는 것이 고작 몇 개 남는 꼴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 깨달음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풍부하고 부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이들에게 왜 이런 초라한 초수 같은 일들이 그날에 임하게 되고 말 것이냐,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능력의 반석을 그들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을, 그런 일의 결과를 보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이 진행이 되거나 그 일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할 때는 이런 말씀들이 별로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런 사실들을 거듭 이야기할 때는 그런 소리가 실감도 안 나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그날이 돼서 그렇게 예고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버리고 나니까, 그랬구나.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 능력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그들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자기를 지으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짤막하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다 떨어져 버려서 몇 개 남아있는 꼴처럼 되고 말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돼요. 그날에 남는 것이 과연 뭘까? 그 많은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고작 몇 개만 남는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건 정말 중요해. 이건 정말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또 누렸던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될 때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남겠는가 할 때 그런 것들은 다 남을 수 없는 것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소개되는 것인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풀이 자라서 아름답게 그 자태를 드러낼 때 참 예쁘고 좋잖아요. 들꽃들. 우리가 산이나 어떤 특별한 곳에 갔을 때 그 들꽃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오묘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꽃도 마찬가지죠. 꽃도 싹을 내고 자라가면서 꽃을 피우게 될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그 꽃의 아름다움이나 또 들꽃의 그 자태가 금방 시들어서 마르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와 같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뭐가 남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와 부패로 얼룩져진 것들을 세 가지 말하죠. 하나가 뭐냐면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죄와 부패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속해 있는 것들, 이런 세 가지 모든 것들은 나중에 그 형적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그와 반대되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생각의 시점은 지금 여기를 우리 생각의 시점으로 두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날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날에 승리하고 그날에 웃을 수 있고 그날에 영원히 구할 수 있고 그날에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 자체가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우리 마음에 씨름,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거 있으면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 있으면 되지. 이걸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지 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면서 우리도 역시 또 그런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 항상 우리의 생각의 시점이 지금 여기서 여기의 시점에 머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어떻게 됐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목적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의 이러한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러 곳곳에서 구약 후기에 가게 되면 남은 자에 대한 이런 가르침 예언들이 많이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되는 본문이 될 겁니다. 13장 6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13장 16절인 것 같아요. 아닌데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13장 6절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이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이런 표현들도 남은 자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표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역시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표현이 됩니다. 이 남은 자가 어떤 자일까 할 때 시대의 여러 격변, 또 시대의 많은 변화들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격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붙들려고 살아가는 사람, 때로 흔들려서 때로 갈 길을 잃어도 그것이 아니지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구약의 남은 자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랬는데,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밑에 보면 감사하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상이 이런 많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 사람들도 함께 흔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다.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수많은 나라들과 다르게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가 영원하다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풍파와 변화와 격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서 12장 28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남은 자와 같은 이런 표현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대 속에서 많이 흔들어대고 또 많이 흔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자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무엇이 그날에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세상의 여러 풍파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